마태복음 26장 47쪽에서 7절에서부터 5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7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하는 자가 그들에게 그노를 짜이르되 내가 일어나시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오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먼저 올라오냐면 반응이 판단하는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들, 판단, 정죄하는 마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룟 유다를 감히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 나는 절대 가룟 유다는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이 인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고 삼으셨고 그 12명의 제자는 곧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던 것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가르치고자, 우리를 깨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나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된 나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를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는 아스카리유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아스카리옷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가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남유다의 그 가롯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카리옷이라는 말을 가리옷 출신의 남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여럿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가롯 출신의 남자 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카리옷이라는 이 말의 뜻이 거짓말쟁이, 염색하는 사람, 단검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범상치 않아요. 염색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본래 자기의 모발이 있어요. 이 중에 염색하는 분들 계시죠? 본래의 색깔이 있잖아요, 모발이. 저희 아버님은 일찍부터 염색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염색하시지 않으시고 자연 모발 백발로 있어요. 보실 때마다 멋있어요, 백발이. 야, 성경에 백발이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 염색하는 자, 그 말은 자기의 색깔이 본래의 색깔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요구하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색깔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염색하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거짓말쟁이라는 이 말과도 연결이 돼요. 아스카리옷, 유다. 거짓말쟁이, 위장하는 자, 감춘다. 그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 성경에 거짓말쟁이 하면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마귀를 지칭하는 말이 거짓의 아비래요. 거짓의 아비. 그리고 오늘 이 마귀는 진리가 없대요. 그래서 거짓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그냥 흙이고 또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전도서에서는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죠. 짐승이다. 사도 바울은 또 얘기를 하죠. 자기의 모태, 그 훈련하지 못하는 공고한 삶을 탓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어떠냐? 그게 내가 나야 하면서 살아다. 내가 하나님이야.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 거짓의 아비의 말에 따라서 조종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마귀의 자식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전히 거짓의 영으로 영이 준 그 지식에 따라서 그것에 붙잡혀서 거짓을 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또 이 가룟 유다는 제가 찾아보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11명은 다 북쪽 갈릴리 북쪽 사람인데 남유다의 유일한 출신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출신에 따라서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반대로 나는 유다 출신이야. 베들레헴, 예루살렘 출신이야.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자부심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 표현된 표현들을 보면 가룟 유다는 셈이 빠른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는 셈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셈이 다 빠른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셈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게 탐욕스러운 사람.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챙기는 것을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욕스러운 존재인 것이. 제가 이렇게 우리 주마음 성도들을 한 번씩 보면 우리 중에서도 그 기보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은 살림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 물질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맡으면 잘 알뜰하게 잘 관리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때에 그곳에 탁 사용해요. 저희 어머니가 기보 성격이셨어요. 글쎄, 지금 깜짝 놀라죠.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절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동안 모아놨던 것을 탁 내려놓으면서 제 동생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방에서 살았으니까 서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제가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군대 제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학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고 막 역정을 내시면서 짠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보예요, 기보. 네, 이런 분들이 교회 재정을 맡아야 돼요. 그리 알뜰하게 알뜰살뜰 잘 삽니다. 근데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분 계셔요. 근데 오늘 가룟 유다가 그런 기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셈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계산하는 이 셈법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십자가에 오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여전히 셈에 발라갔고 그 셈은 자기 중심적으로 셈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셈법에 따라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흥정도 잘해요. 그래서 은 30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넘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히 계산적이었어요. 자기의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가룟 유다는 이미 이 순간 계산이 끝났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는 은 30을 챙기는 것이 자기에게 더 이익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말고도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지금에 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을까?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그 의문을 찾는다면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열심당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시몬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 시몬이 있고 하나는 다른 시몬이 있는데 그는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소원으로 꿈으로 목표를 삼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그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 열심 당원들은 암살과 테러, 폭력을 통해서라도 그 독립을 쟁취하고 싶어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의사예요.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했던 우리가 존경하는 의사예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테러리스트인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처음부터 이런 이 방법으로 폭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는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러서 군대도 만들고 암살단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반달 모양의 단검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굉장히 이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열심당원들은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제가 연도를 기록하는 것을 빼먹었어요. 78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AD 78년 예수님이 탄생한 그 다음부터 카운트하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사령관이었던 플라비우스 실바 그 사령관이 10군단장 사령관입니다. 근데 이 10군단장의 그 휘하의 군사가 15,000명이었어요. 근데 그 1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열심당원들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3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사다라는 곳에서 그 열심당원들이 스스로 자결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단히 핍박하게 되었고 성전을 회파하고 그러게 되었죠. 그 열심당원이 바로 시몬이 있어요. 시몬 열심당원. 근데 이 열심당원이 시몬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성경에는 시몬만 열심당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네? 그리고 이 시몬 말고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그것은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드러나는데 이분이 막 귀신을 쫓아요. 병을 고치기 시작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앞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봤을 때, 우리 독립의 한 방법이 테러, 암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었던 그처럼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해 줄 것이다. 부푼 꿈을 안고 그것에 모여든 거예요. 근데 그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예수 시대의 혁명가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시몬만 열심당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 중에 또 다른 열심당원들이 있다 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을 때 가롯, 히브리어로 아스카리옷, 이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검을 진 자라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이 어떻다고요? 단검을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것이. 또 한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심해서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보면 가룟 유다가 변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냅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으로, 십자가에 갈 것으로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이, 그 나라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나라가 이 땅의 이스라엘 땅 그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선포를 하셔요. 이야기를 하셔요. 그 순간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가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구나, 실망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자기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가 왕이 되면 그때 한 자리 해먹을 수도 있겠고, 또 이 나라에 해방된 그 모습들을 그렇게 꿈꾸면서 왔었던 그 열정들이 그것을 이룰 줄 알았는데,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칼을 들고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남이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사단이 유혹하였고, 그 유혹의 속삭임에 그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넣었냐? 마귀가. 근데 마귀가 오늘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요. 그렇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유혹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기 철저히 인본으로 내가 나야, 자기중심,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이제 이 사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위해서 이제 예수를 팔으라고 속삭인 것이에요. 13장 26절 2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모두 다 사단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나야 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에 심어놓은 생각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을 구분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내가 나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할 수 있는 것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나야,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눈에 있어서 보기에 가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보람이 있는가, 유익이 되는가, 탐스러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그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가룟 유다는 그동안 예수를 그토록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논리를 계산한 거예요.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생각했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예수를 은삼시에 파는 것이 더 좋겠다, 가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팔아 넘겼다는 것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가룟 유다의
비교했을 때 다를까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팔은 가룟 유다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팔았다는 생각에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내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를 판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뭘 잃었다고요? 진리를 잃었고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가룟 유다가 그동안 해온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안 나왔을 때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그 경건한 생활도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이 생각이 없는 것이 부패한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잃어버렸을 때는 뭐예요? 철저히 내 나라예요. 내가 나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자아 숭배, 내 자아,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경건의 모습 속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믿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래서 나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 좋다. 또 이 땅 안에서 잘 되게 하는 것, 복되게 하는 것, 예수를 잘 믿어서 애들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려지고 무서운 일들이 안 생겨지고 나를 잘 인도하려고. 당신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천국 가는 것이 틀렸다, 그 말이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뭐예요? 여전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안전하려고, 잘 되려고, 인정받으려고, 가치 있게 보이려고. 아직도 내가 있으면 여전히 이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는 내 인생, 내 나라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나야가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제 도중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난 이후에 열심을 냈어요. 그러는 도중에 성령의 은사들을 하시는 분도 봤고, 그래서 제 마음에 나 성령 체험했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청소년 수련회를 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거네, 막 방언이 터지자 제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친구가 또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자갈밭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막 뛰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서 보니까는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2조각이 났어요. 얼마나 힘이 셌는지.
대단한 체험을 한 거예요. 대단한 체험을 했어요. 우와! 그러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위에 보는 눈이 틀려져요. 선생님들이 인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들 소문이 났어요. 야, 이제 쟤 달라더라. 이야, 저런 일을 벌어지다니.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청소년 시절에 그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 그것으로 나를 삼은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삼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집사님이 와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이분에 계속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는 그냥 목사님 또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것으로 또 내가 나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서도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해요. 교회가 소문이 좋아야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봉사해야 돼. 가치를 높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와는 상관없이 주마음교회의 가치를 높이고 이재탕 목사로서의 가치를 높이려고 살아가는 것이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같잖아요. 다를 바 없는 것이. 다를 바 없는. 기도를 하고 나면 돌아오면 목소리가 다 쉬어가 할렐루야 목소리 하면 이야 기도 많이 했군요. 대단하군요. 또 그것으로 나를 삽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깨치지 않으면 내가 흙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창조되었습니다. 이걸 깨치기 전까지는 그 짓을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목숨이라도 바쳐서 그러겠다고 따라가는 것이. 가룟 유다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뉘우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뉘우치면 돼.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돼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내가 반성하면 돼. 그래요. 내가 잘못을 깨닫고 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군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았군요. 이것에 끝나지 않고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뉘우치려고 해. 그런데 내가 뉘우친다는 이 생각 속에 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듣고, 정죄됨을 죄의 각성에 오르라는 거예요. 죄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이제 유다가 안 거예요.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가룟 유다가 참 양심적인 사람이네. 그래서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렸네. 양심적인 사람이네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또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천지에 많은데,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 사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는 훌륭하다고 칭송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은 구약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구약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양을 가져왔어요.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송아지를 들고 왔어요. 내가 조금 죄를 지었어요. 양심에 거릴게요. 비둘기 가져왔어요. 내 행위로. 그래서 그것을 사함받고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사회적인 의인이었어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칭송을 받았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가증한 자라고, 회칠한 무덤 같은 이중적인, 너는 내 속에는 독사의 새끼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가 누구겠어요? 사단이죠.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거짓의 마귀, 머리인,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정체를 들춰내는 거예요. 왜요? 오늘 그들은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일 깨지지 않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양심적이에요. 비교적 잘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 경건의 모습들을 보세요. 근데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실제 경건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대단한 숨겨져 있는 교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인본으로 내가 이 죄값을 치름으로써 내가 온전하여 줄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게 붙들려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독한 교만인 것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모두 다 죄인 것을 우리가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좀 들어야겠습니다. 인본이 죄인 것을 아십시오. 그거예요. 이게 자꾸 올라와요. 꿈틀꿈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작업이 골수와 뭐죠? 뼈와 골수와 또 뭐죠?
이 힘줄을 잘라내는 작업이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본, 그 작업이에요. 배우자에게 잘못을 했어요. 아니면 자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한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 하지 않을게. 잘못했어. 자녀에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너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네. 어떡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자녀에게 내가 상처를 줬구나. 잘못했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배우자가, 자식들이 그걸 보면서 그 진심, 그래요? 그리고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요? 강 집사님만 아니래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가족은 알아요, 나를 알아요. 자식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휘하에 있으면서 자식은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걸. 내가 또다시 사과하고 뉘우침으로 인해서 온전한 아빠가 되려고 하는 내 마음,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럴싸한 남편인 것처럼 하지만 또다시 그 마음의 진정성을 못 느끼니까 그 말에 시큰둥한 거예요. 또 그러지. 시큰둥해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뉘우침이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유턴한다는 말이에요. 회개의 뜻이. 다시금 돌아와서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 주마음교회가 장로교인데 합신이에요. 합신 교단인데 이 하고 있는 신학이 뭐냐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이 개혁주의 신학은 그걸 가지고 계속 붙들고 이 전통을 지킨다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계속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게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신학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뉘우쳐서 내가 온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인본으로 자식한테 이랬군요. 이것을 강요했군요. 내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자식을 가지고 흔들었군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본으로 섰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용으로 나음이군요. 이것이 깨쳐져요. 그 마음 가운데서 그것으로 인한 열매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일이 이루어지면 자녀를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뉘우침이 아니라 회개한 모습으로 섰을 때 비로소 복음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도 흘러갈 수 있어요. 그 진심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어요. 저는 이거 고민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지? 자꾸만 자녀들이 크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아빠한테 상처받았어.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그 입장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약속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것은 또다시 인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본으로 된 게 아니라 나로부터 가능성을 찾는 자가 아니에요. 나로부터 어떤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똥은 똥이에요. 똥이 뭘 향수를 하고
거기다가 뭐 갖가지 것을 데코레이션을 멋지게 한다고 해서 최고의 무슨 멋진 향기로운 그런 음식이 나오겠어요? 실감이 가세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 향기를 피는 것이 아니라 좀 고상한 향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의 향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인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가 아니라 나는 없고 죽고 흑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는 지독한 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본으로.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뭘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살했으니까 쟤는 지옥에 갈 거야. 아이,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가나 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이 이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을 아무리 잘 꾸몄고 그럴싸하게 보여도 그 속은 인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율법사들을 향해서 넌 회칠한 믿음이야, 회칠한 무덤이야, 넌 독사의 새끼야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인본으로 서 있는 가룟 유다가 꿈틀거리고 있는 내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섰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주인 되셨을 때 오늘 이 땅 안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어요. 설사 열매를 보면 사람의 내 육신의 눈으로 발견을 못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잘 들여다보면 인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뉘우치는 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괜찮은 내가 아니라, 그런 가룟 유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가룟 유다가 바로 나이군요. 내 인생을 유익을 도모하는 자, 내 행함을 내가 바르게 고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리라. 사람들에게 괜찮은 나의 모습, 양심적인 나의 모습, 그것으로 쓰려고 하는 나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